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에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에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22장 말씀인데 우리 말씀은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장 중에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쇠가를 찬 22번옵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엘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천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의 손들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매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영웅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도피 생활 또 환난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의 그 어려움들 또 반역의 길에 섰을 때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의미에서 숱한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느끼지만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21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3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어져요. 왕이 되었는데 3년의 기근이 있다. 이건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다윗 왕에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충분한 오해거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3년 기근의 원인은 실상 여호수아 이야기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행색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화친 맺은 것에 의해서 조약을 맺고서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었다는 거 아마 이해가 아주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조약이 깨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이 다윗에 대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사울 왕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 너가 그렇게 해서 죽였냐. 그러고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울 시대에 살아있을 때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이 되었을 때에 그 징계가 3년이 이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고 그것은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3년의 기근의 문제가 사울 왕과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3년 가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죄를 물어가지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달라.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권한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사울의 아들 2명, 외손자 5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넘겨줘요. 그때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큼은 내어주지 않죠. 그래서 7명을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주고 그때 죽었죠. 7명이. 그래서 기근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첩은 첩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할까? 이 리스바가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시체들을 막 새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것들이 오지 못하게 자녀들의 그 시체 옆에서 짐승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요나단을 베시안 성벽에 못 박아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 사울의 아들들과 후손들도 그렇고 사울 가문 전체의 장례를 치루어줘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들의 행한 일들로 인한 결과들이었지만 장례를 치루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 장례 치른 것처럼 다윗도 사울, 요나단, 암놈, 아브넬, 압살롬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장례를 치루어서 참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또 성편을 살펴보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세는 꼭 필요하다.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싸움만 하면은 이기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 또 심지어는 골리앗까지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이제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려고 전쟁에, 그러니까는 다윗의 부하의 용사들이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의 등대와 같습니다. 빛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 편안히 쉬소서. 그런데 그 부하들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실상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는 누구 하나도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부하인 이 용사들이 이 거인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에 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다윗의 용사적인 모습이 또 용사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 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도와서 거인 이스비보노를 죽였고요. 십북에는 거인 삽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창자루가 배틀 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지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나단 조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또 하나, 이 아주 거인족인데 이게 신기하죠. 키가 큰 자인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24개 달린 거인을 죽였대요. 근데 권사님들은 별로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4개 달렸다니까요. 예? 이 5손가락 가지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64, 24, 발가락도 12개, 손가락도 12개,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권사님들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잡아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용사였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도 이제는 용사예요. 옛날에 겁먹고 쫄아가지고서는 숨어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사는 용사를 낳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번 참 인도하심 받고 승리할 때마다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22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시편의 18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서두의 시작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 찬양 고백이죠. 그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또 피난처가 되시요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이 이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의 삶이 참 공고한 것 같고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떨 때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찬송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이나 개근상은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개근상 받으셨나? 네? 우등상은? 네? 저도 6년 개근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상은 받자 이런 얘기가 되죠.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50절 51절에서 22장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찬양의 시야가 넓어지죠. 그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까지. 맨날 우리 집만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이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그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확대가 되어줘야 돼요.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한국을 품고 또 동막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그리고 나를 품고 기도할 적에 찬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만큼 환난이 많이 당했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반대로 다윗만큼 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환난이 많았던 그가 찬양이 넘쳐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은혜, 다윗이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에서 의지했던 그 은혜,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아로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권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원한도 다 들어주고 챙기고 또 그들을 평안 가운데 해주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피곤한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움으로 올 1년이 풍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일터와 가족과 또 귀한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